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만남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행복합니까?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았으면, 또 저 사람은 부딪히지 말았으면, 이런 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도 있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많이 사느냐, 나하고 같은 색깔의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고광준 집사님 신방을 가면서 동북안선 도로를 쭉 타고 가는데, 어디입니까? 한강 이렇게 거기 무슨 동이죠? 한양대학교 쭉 지나서 그 우측에 보면 거기 네? 행담동 왕십리 지나서 거기 이렇게 우리 한강 이렇게 보이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개나리가 아주 활짝 만개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참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는데, 저기에 빨간 진달래가 섞여 있다면 더 이뻤을 텐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같은 색깔, 노란 색깔만 있는 것도 아름다웠지만은 거기에 빨간 색깔이 곳곳마다 섞여 있었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색깔,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어울리면 인생이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남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너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너를 내 옆에 두는 것을 인정하고,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너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지, 모든 것을 내가 해야만 된다라는, 여러분, 그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또 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남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더 다이나믹하고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열려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사도가 절반 가까운 13권을 썼다. 양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권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 일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을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서신을 쓴 이유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직접 가지 못했는데 생긴 문제들 때문에 그곳에다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써보낸 편지가 오늘날 기독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 속에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곳곳마다 세워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함께 세움받은 동력자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정말 그분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 여러분 요즘 마게도냐 지역은 어디냐 하면 그리스입니다. 터키까지, 우리 지도상에 터키까지를 아시아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는 이 바다, 흑해가 있고 흑해 사이에 이렇게 그 아주 좁은, 그래서 터키의 이제 그 최대 도시, 터키의 최대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제 수도는 중심으로 옮겼는데 미국의 뉴욕처럼 최대 도시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심적인 그런 도시가 이스탄불인데, 이 이스탄불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도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랑 다리가 놓여져 있고 또 배들이 운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는 로마까지 가는 그런 4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남서쪽 지역을 도로와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밤에 또 이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다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을 더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러면서 마게도냐,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스바나, 유럽을 의미하는데, 이 스바나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유럽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 지금도 가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는, 여기는 바울 사도가 안식일날 사람들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더라.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수 루디아였던 것.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지금은 빌립보 옛날 성은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라든가 또 특히 터키 지역들은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고, 또 고대에는 큰 돌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 하강성, 뭐 엄청난 둘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둥들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면 우리처럼 흙이 아니어서 그걸 없애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다가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듭니다. 또 우리처럼 땅이 적은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땅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들,
그 도시들이 무너지는 흔적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갇힌 옥이었다. 또 여기는 어떤 곳이었다. 이제 그런 기념 곳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스바나 지역,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를 선 이유, 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를 동력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만큼 열심히 헌신한 교회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세우고 또 바울이 스쳐 지나갔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1년 반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뭐 이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보다도 바울 사도가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겁고 그리고 나의 동력자로서 가장 크게 자리매김된 교회가 어디냐? 그렇게 말한다면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생겨서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자 했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구제헌금에 열심히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온 이때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서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옥 뒷바라지를 하도록 만들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 하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큰 병에 걸려서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그 근심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라 하고 돌려보내는데, 이제 그러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인들 간에,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교인들 간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좀 영지주의 이단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으로, 지식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떤 타락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굉장히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러한 사상을 퍼뜨렸던 것.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였던 것. 역시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로 그런 이단 사상 영향이 끼쳐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반도덕주의적인 사상과 또 유대율법주의적인 예수를 믿어도 먼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정말 굉장히 이상한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함께 이 빌립보를 서서 보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주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기쁨의 서신이다, 자유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해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종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는 읽으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주제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빌립보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4장으로 된 짧은 서신 중에서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16번 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특별히 그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16번 동안 바울이 이 단어를 쓸 정도로 빌립보는 굉장히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인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도, 그것이 내가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가난할 그때에도, 내가 주림으로 말미암아 굶주린 그때에도, 핍박을 받는 그때에도 나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를 읽고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어떤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크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게 되면 훨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절 2절 말씀이 빌립보의 인사와 관련되는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항상 편지를 써보낼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른 서신서하고 이 빌립보를 조금 다르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써 보낼 때마다 나는 사도인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 자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라고 분류할 때 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 이 사람을 사도, 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직접 부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직접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이후에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가는 그 길을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자, 제가 방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를 반대했다. 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바울 사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바울 사도를 반대했다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함께 믿음의 사역자들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했더라. 교회 봉사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돼?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험 드는 분들 계시죠? 교회 봉사하는데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어떻게 나를, 죄송합니다, 막 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시험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참 감사한 일이. 목회하면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선배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입방아 찍고 나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떨까요? 시험 들더라도 골백 번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얻어먹는 분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세계에서 욕 제일 많이 얻어먹는 사람 누굴까요?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뭐 욕하니까 그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입방아를 찢는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만큼 일하고 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당할 그릇이 될 때 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주님의 쓰심에 더 합당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 역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쭉 해보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막 일일이 지지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삐딱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보세요. 해도 욕 얻어먹고 안 해도 욕 얻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욕 얻어먹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 우리 이송재 권사님만,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너가 어떻게 사도이냐, 너는 자칭 사도이다, 그러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나 바울은 어떤 존재이냐,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밝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 주세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 말합니까? 종이다. 사도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있어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분 갈라디아, 에베소서 다음에 뭡니까?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빌립보서는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서신을 써 보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나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쓴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빌립보를 썼을 때에 사도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 했다. 왜 종이라고 했을까?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바울 사도 사에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조차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보낼 때 사도라고 써보냈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써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바울 사도를 신뢰했다는 것, 믿었다는 것, 존중했다는 것. 바울 사도의 사도된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더라 하는 사실을 이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또 우리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그러한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만 의심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신뢰를 깨뜨리는 여러분 그런 나쁜 마음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주는 분열시키는 그런 영이라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늘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란 말을 쓰지 않고 종이란 말을 썼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둘로서라는 말입니다. 둘로서. 그래서 이 종이라는 둘로서는 종의 개념을 넘어서서 노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은 내가 돈 받고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자기 소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종에서 자기가 노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서라는 이 노예라는 개념의 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 노예들이 있었는데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물건을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짐승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처럼 이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 팔았던 그 시대에 둘로서가 바로 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둘로서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노예라는 이 종이라는 개념 속에 바울의 나름대로 깊은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연애 편지를 쓴다,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이 시를 읽는다, 또 논문을 우리가 연구한다, 그러면요,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어떤 단어를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환경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모든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둘로서라는 사도라는 개념을 바울 사도가 쓰지 않고 둘로서라는 그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종이라는 이 의미를 쓴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종이라는 개념을 하나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물이다.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샀는데 무엇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퍼펙트한 완전한 소유물이다.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완전한 주님의 소유이다. 이런 고백이 이 종이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는 일에 너무너무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간혹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일을 요청할 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없는 겁니까? 시간은 있는데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에 뭘 하는 겁니까? 다른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돈을 한 300, 400만 원 이제 들여서 유럽 여행을 간다. 그래서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가는데 오늘 집안에 사촌 이내 숙부라든가 뭐 누가 돌아가셨다. 장례 두고 여행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떠세요? 아, 가세요? 자, 가면, 안 가면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70% 정도 손해볼 수도 있어요. 뭐 거의 못 건질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날릴 수도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안 갑니까? 가십니까? 아니, 뭐, 삼촌, 숙부 이렇게 하니까 그까지는 뭡니까? 형제가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합니까? 못 가죠, 당연히. 300이 아니라 1000만 원 손해보더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 물론 그거는요, 간혹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딱 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때 보고요, 아, 참 답답해. 죽음이 있든지 없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과 우리 건강 달란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유를 붙이지 말고 가장 최우선적인 1순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의 부분까지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된 일인데, 우리 여름 수양회를 같이 갔는데, 이제 같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혼자 오셨어요. 우연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아이들은 친정 식구들하고 마침 그때 여행을 하기로 해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혼자 안 가고 온 거예요. 참 정말 대단한 일이다 싶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고 어쩌면 그것이 최우선적인 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은 거기 보내고 내 삶에는 이것이 최우선적인 순위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제가 지난번 교회 권사님 한 분 이야기도 종종 하는데, 그 정권사님이라는 그분을 보면 정말 남편이 속해 있는 회사 사장단, 이분이 남편이 사장이었는데 그 사장단 모임, 부부 모이는 모임조차도 오는 신방 권사이기 때문에 저녁에 그것 때문에 그 모임 안 가시고 이 신방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목회하는 우리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서입니다라는 얘기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 완벽한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 두 번째는 동일한 의미로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둘로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한다고요? 상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간혹 아이들이 어릴 때 또 아이들이 커서도 아이들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아빠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오. 우리 형편과 우리 사정도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그 보이스카웃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주일날도 간혹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보내오는 용지에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보내도 됩니다. 할 때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오면서 계속되어지니까 아니 어디 가서든지 교회 가면 되는데 굳이 안 가게 하고 교회에 이렇게 이제 꼭 오게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아빠 영향력 아래 사는 동안에는 이것은 절대적인 거다.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간혹 부딪힐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복종에는 때로는 내 마음으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순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억압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대속의 피로 산 주님의 완벽한 완전한 퍼펙트한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는 나는 어떤 이유도 붙일 수 없다. 왜? 주님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의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앞뒤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을 전혀 모르시면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여기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10살짜리든지 90세가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인생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른 것은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는 그 믿음의 반열, 그 믿음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절대적인 고백이 있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둘로서 종입니다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1절이군요. 우리 1절 말씀에, 자, 1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제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두 번째,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데, 요즘 오늘날처럼 여러분 우리 직분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감독들, 이제 목회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집사,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집사, 그리고 또 성도, 나머지는 다 성도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되고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칭할 때 누구누구 성도님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한 그런 어감 때문에 어떻게 부릅니까? 집사님, 집사님 그렇게 불러요. 집사가 아닌데, 물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들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집사가 아니고 서리집사, 이런 서리집사 제도가 있어서 그 서리집사가 또 신앙이 성장하면 집사가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교회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뒀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을 헬라 말이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구별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사람이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 용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어떤 성도이냐?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과 구별된 성도이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다. 여러분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 편지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감독들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오늘날 목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세운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운 인물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유무상통했더라. 헌금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나눠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에 살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과부들이 특별히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아마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가는 사람들에게만 가고 또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자 원성이 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면서 교회 7집사를 세워라. 그래서 7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섬기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집사로, 또 여성들은 우리가 과거에 안수를 안 했기 때문에 권사라는 이름을 줘서 안수하지 않고 그 명칭을 가졌는데,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가 허락되면서 여자 목사님도 생기고 장로님이 생기면서 이제 권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똑같이 집사라는 명칭을 하자 했더니 여성 우리 권사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보다 어감이 권사라는 말이 좋다 해서, 그래서 서류 집사였다가 집사로 되는 과정에 서류를 뺄 때 남자는 집사, 여자는 권사, 이렇게 직분이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집사든 권사이든 이분들은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내가 집사이다 막 내 주장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감독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각종 이런 직분을 세웠는데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직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서리 집사다 하고 서리를 붙여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서리를 떼고 집사 이렇게 또 안수 집사다, 장립 집사다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용어는 집사 그리고 서리 집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쓰는 본인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받는 대상을 밝히고 이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인사할 때 어떤 인사하느냐, 참 우리가 뭐 요즘 카톡 시대가 되어서 그냥 단답형으로 보냅니다만은 카톡을 써 보내고 마지막 인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울 사도는 거의 인사를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헬라인이 편지 쓰기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말. 헬라인. 그 당시 이방인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인사말, 그 인사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이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또한 뜻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쾌활,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삶 속에서도 마치 물 흐르듯이 아주 고요한 물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이런 삶이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라는 말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본래적인 형상이 회복되는 것, 본래적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 본래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더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너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너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너를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말도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너와 나 사이에 완벽한 모든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졌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참 뒤끝이 남아 있어서 찜찜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완벽히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너와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것이 직장의 일들, 물질의 일들, 누구와 관계성의 일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많이 써야 될까요? 적게 써야 될까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 인생 밭에 뿌리는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고백은 뿌린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말 이제 옛날 우리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종종 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옛날에 막 화가 나서 자식을 함부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무슨 놈아? 부모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식 할 때 이 망할 놈아,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안 들어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 망할 놈아. 그 말을 듣고 자란 자식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었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화가 나서 자식에게 그런 말 요즘은 안 쓰겠지만은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복받을 놈아.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때, 말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너의 삶에, 너 자식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러한 우리의 말들이 자꾸 쓰여질 때 그것이 내 주변 밭에 떨어지고 또 그것을 키우는 그룹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1절 2절 우리 짧은 두 절이지만은 이 속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습, 또 바울의 둘로서라는 고백 속에 있는 의미, 또 인사 속에 있는 의미, 또 직분 속에 있는 의미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인데 우리 신앙에 또 가장 기본으로 잘 삼아서 이 기본이 튼튼하고 기본이 잘 지켜져야만 우리가 올바로 자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